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 다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은 것 같아요. 헛된 생각하지 않고 또 부정한 생각하지 않고 또 맡겨주신 이 목회와 또 성도들과 또 복음 전파와 이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여기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열심히 산 것 같은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 그래도 주님, 회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주님, 내 안에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나는 열심히 산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산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의 보혈로 씻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나를 더욱더 거룩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더 기도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차오르는 건 여전히 씻을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대체해 주시면서 감동해 주신 거, 열심히 산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산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내세울 만한 것들이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나를 비춰주시고 항상 씻어주소서, 항상 거룩하게 하소서. 그 거룩한 역사가 항상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를 이렇게 20대에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은 다 중간에 예수를 영접하시고 믿었을 것인데 이제 훌쩍 한 20년이 훨씬 지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예수 믿는 게 좋으십니까? 근데 막 직분 감당하라고 그러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고 우리 막 세계 선교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도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런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십자가를 매는 것은 때로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 나를 포기해야 되고 부정해야 되고 내 가정도 내 자식도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막 붙잡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시점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그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그와 같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25장 14절을 보실까요? 25장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 15절도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달란트라고 그랬을 때 이 달란트를 여러분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탤런트 그럽니다. 그래서 이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 탤런트를 연상하게 되고 재능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탤런트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을 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거죠.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건 탤런트 말을 하는 그 재능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 그 당시에 화폐를 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었었던 화폐를 주었는데 그 화폐를 줬을 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이 금 1달란트는 보통 34kg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6천 데나리온 됩니다. 이 6천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은 이 한 일꾼의 하루 품삯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세로 바꾸면 한 달란트는 34kg이기 때문에 지금 금 시세로 바꾸면 10억 정도를 넘어갑니다. 지금 금 시세로 바꾸면. 그러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약 10억 정도를 받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0억을 받은 거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인이 돈이 엄청 많은 거죠. 8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80억을 이렇게 줬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부자야.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이 한 달란트 10억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뢰하고 줄 만한 것들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못 믿어서 10억 주지 못합니다. 1억도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부자 관계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 거리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물을 소유하고 자식에게는 되도록이면 죽는 그 순간에 주려고 그러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10억을 준다 이 말이죠. 50억을 준다 이 말이죠. 지금 시세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그 1달란트를 주었었던 그 종은 신뢰하지 않고서는 절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1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행복한 건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되어지지 않아요.
같이 늘 이렇게 살을 부닥겨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이 신뢰의 관계가 깨져서 회복이 되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홀로 사는 청년들이 많고요. 또 부모 역시도 기러기 아빠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대화가 되지 않고요. 대화가 단절되었고요. 그렇게 많은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고 나 자신을 향해서 투자할 만한, 나 자신에게 내 마음을 쏟을 만한 그런 마음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깨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나 자신도 신뢰할 수 없고 나 자신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부정하고 추악한 길에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변치 않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관계가 얼마나 자주 깨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그런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내면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그러면서 주신 그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결국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가 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가 왜 저 멸망의 수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조금 전에도 읽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7, 80년이면 끝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7, 80년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망각되어지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십니까? 안 놓으십니까? 안 놓습니다. 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수 마귀의 그 앞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교제하시고 놓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어요? 2달란트 받았어요? 1달란트 받았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절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신뢰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1달란트를 받았음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였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당신을 인식하는 것,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이 말을 하는 것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굳었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마음에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스클레로스 본래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희가 완전히 굳어버렸어. 너희가 너무 완악해. 너희가 너무 부당해. 이 말을 지금 한 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자가 그 주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완악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굳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인은요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는 너를 신뢰해, 나는 너를 믿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에게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지난 시간들과 지지난 시간에 말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주셨을 때 자기의 감정의 중심이 되어서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결국은 정말 완악하게 사용받은 그 발람. 그래서 감정이 기준이 되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경험, 불로 경험한 하나님, 물로 경험하신 하나님, 그와 같이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로 이제 역사하지 않을 거야. 물로 역사하지 않을 거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물 가운데서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서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기 경험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자, 경험이 기준이 되었었던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처럼 감정이 기준되어서는 안 돼. 우리의 신앙생은 내 감정이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가 없이는 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심령의 주인이시는 것입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네가 잘해서 기도를 잘해서 철야를 해서 금식을 해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말씀하신 것이 네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먼저 너를 사랑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유창하고 능력이 있고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정시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시간을 맞춰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보자기예요, 정말 더러운 짐승들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시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갈망하는 그에게 가라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응답을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내팽개두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과부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인정하세요. 내 경험을 인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노라라고 자기의 의의를 그 의의를 드러내지 마세요. 한번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수영을 막 젊었을 때부터 연습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선교 갔었을 때 막 이게 사역자들이 목사님 우리 한번 수영 시합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수영 시합하자고 그래갖고 그래 이것들이 내 실력을 몰라봐 이러면서 속의 마음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열심히 수영을 해갖고 다 이겨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아이 목사님 수영 엄청 잘하신다고 우리 중국 사역자들이 오기가 난 거야. 목사님 다시 한번 해요. 다시 한번. 그래 알았어. 그때도 이제는 더 첫 번째보다 자기의 있는 사력을 다하여 열심히 수영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겼겠다 싶어갖고 이제 딱 눈을 딱 뜨면서 멈췄는데 그 순간에 제가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꼬르륵 이 바다로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주변을 막 살펴봤더니 자기는 사력을 다해서 했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가고 눈을 감고 막 했기 때문에 저 깊은 곳으로 그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 죽을 뻔했다고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셨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방향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뛰고 네가 스스로 옷 입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너를 띠띠우고 다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이 느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서 가면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도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있으나 무엇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 명철함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가 열심을 내지만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게 도와주셔서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올바른 이해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굳이 찾지 않아도 5달란트 남겼는데 5달란트 남겼으면 50억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몇 억을 남긴 것입니까? 50억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봤을 때 50억을 가졌는데 50억을 남겼으면 많이 남긴 거 아닙니까? 20억을 받았는데 20억을 남겼어. 여러분 사업하면서 50억을 가지고서 50억을 남겼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5장 돌아가셔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5장 21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0억 남겼는데 20억 남겼는데 사람이 봤을 땐 많이 남긴 거예요. 잘 남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50억 남기고 20억 남겼지만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50억을 남겼느냐 20억을 남겼느냐 이거 적은 일이라고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됐다라고 말을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사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결과에 얽매여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수준대로 결과에 얽매여 있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대로 그 결과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이 달란트예요. 비교해서 망한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삶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다른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낫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사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저 공동체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자가 멸망했었던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 깨질 수 있어요. 때론 공동체 안에서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저 사람이 나를 포용해 줬으면 이런 생각들로 항상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당신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이러한 생각 속에서 그런 이해와 포용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하지 않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는 잠깐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 사람은 나를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저 사람이 아무리 수많은 권면을 하고 능력을 갖고 은사를 내게도 저 사람은 나를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사람은 이곳에 있지만 골방에 있으면 이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골방에 숨어갖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흐느끼고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너 왜 술 취했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거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때론 부담도 되고 어려움도 있고 기도해야 되고 눈물도 뿌려야 되지만 예수 믿는 건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중간에 믿어서 막 곁길로 갔을 때도 있습니다. 온전히 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니까요 나 예수 없었으면 어떻겠을까? 하나님 없으면 어땠을까? 우리 가정을 보면서도 나 예수 없었으면 이 가정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 애들한테 어떻게 했었을까? 그런데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 이 사실이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저 끄트머리 낭떠러지 앞에 갔었을 때에도 그 낭떠러지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자식이 저 낭떠러지 끝으로 갔을 때도 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저분이 선한 목자시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세요. 내가 못하고 어렵고 막 힘들어 낙심해도 하나님 모든 것들에 신뢰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제 갈 길로 갔어요. 얼마나 요나를 신뢰했으면 니느웨 땅에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도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 당시 아수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적인 거예요. 제 인도에 선교를 갔더니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크리켓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있는데 영국에서 이렇게 발전된 마치 야구와 같은 그런 운동인데, 이 크리켓 게임을 할 때는 인도와 이 적대시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파키스탄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이것이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갈라져 버렸는데, 그 갈라졌을 때 크리켓 게임을 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70년대 80년대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게임 할 때 그 느낌, 청년들은 잘 모르죠. 한국과 중국, 일본에 아마 지금 장년들은 그 느낌을 알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잘 안 돼. 그거는 예수 믿어도 이거는 막 죽여야 되는 거야. 그냥 게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전쟁이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돼. 지고 나면 이게 신문 일면에 대서특대하고 막 이것들 막 세상 말로 막 까고 막 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 크리켓 게임을 할 때는 그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파키스탄 가갖고 나 인도하고 친하니까 인도를 막 응원했다가는 거기서 죽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 니느웨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적진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요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할 자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신뢰하지만 그를 더욱더 신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있잖아요. 학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처한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못나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지요? 그럼 우리에게는 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몇 달란트 맡기셨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에게는 몇 달란트인 것 같습니까? 예수를 맡기셨습니다. 그 값어치를 어떻게 환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몇 달란트로 환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셔서 예수를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선한 사업이 여러분에게 직장에, 가정에, 학교에 온전한 사업이 성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나의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승리하는 거야. 그때 예수 이름의 승리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왕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1달란트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나는 왜 이러냐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냐고,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외쳤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신뢰하여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여 예수를 맡겼다. 정말 너의 공동체를 맡겼다. 내가 너에게 직분을 허락했다. 내가 너에게 학교를 허락하고 직장을 허락한 건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